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40장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40장 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또 이 귀한 하루를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삶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형통의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한 주를 또다시 주께 맡기오니 이 한 주의 삶을 주님의 원하시고 바라신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사람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서 좀 더 어긋나는 삶이 아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로 향하여 고백하며 나가는 이 예배의 현장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한 주의 삶이 또 한번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형통하게 열려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0절로 40장 4절까지 말씀 가지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인생이 되었던 그 인생의 자기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죠. 우린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부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조금도 어긋나지 아니하시고 늘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생을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서 있기도 합니다. 그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때로는 승리의 삶도 찾아옵니다. 다양한 각색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원망과 또한 고통이 왜 나에게만, 왜 이 삶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인데 왜 나에게만 이런 원하지 않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까? 아니 왜 이 삶으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때로는 방관하는 분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어느 삶에 있어서든 찾아와 주셨고 곁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져주고 계세요. 결국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에 보잘것 없고 뭐 하나 만족될 거 없고 뭐 하나 편하지 않을 그때에 우린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은 평안이 없지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져도 그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역경의 인생이 찾아와도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실 분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를 또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분이에요. 위로를 주실 분이에요. 더욱이 복을 주실 분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여호와 샬롬으로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의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삶의 자리라는 것이 의심 가지면 끝도 없는 것이죠. 의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삶, 아니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이 한 주도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절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주저앉게 됐고 늘 고통의 세월을 걷게 됐고 삶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린 걱정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언제 우리가 기쁨 있고 언제 우리에게 소망의 삶이 찾아옵니까? 결국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와 같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처럼 비춰지죠. 어제 주일에도 제가 전했듯이 요셉은 늘 격동과 격변의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뭐 하나 풀리지 않는 인생,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인생,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정말 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들에게서 배신을 당해요. 도리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해하는 현장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결코 그 자신에게는 행복이 될 수 없고 그 자신에게는 조금도 위로받을 수 없는 현장, 그 삶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게 되겠죠. 나의 인생은 저주다. 뭐 하나 풀리지 않고 뭐 하나 잘 돼가는 것이 보이지 않아. 나의 인생은 저주 같은 인생이야. 내 가족도, 내 인생도, 내 앞으로 살아갈 날도 저주 같은 인생일 거야.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우리는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또다시 그의 인생의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직을 겸하여 섬기고 있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합니다. 뭐냐면 지금 말로 하면 성추행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요셉을 꼬시고 먼저 유혹해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순간을 요셉은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뿌리쳤어요. 근데 도리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아름다운 용모와 그의 지혜로움을 받아여서 모함을 한 거예요.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 자신을 성추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함이죠. 요셉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절대 그런 인물도 되지 못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가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저런 유혹에 빠진다? 말씀과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그가 저런 유혹에 빠진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함이죠. 저렇게 모함적인 인생을 또다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울해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아닌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도 가족들에게서 형제들에게서 내 인생은 노예로 억울하게 절망적인 인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는 그 인생으로서 살아왔는데 또다시 형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있구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런 모함을 받고 도리어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아요. 참 풀려야 될 것 같은데 풀리지 않는 요셉을 보면서 답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참 열심히 하고도 뭔가 열심히 은혜를 입고도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를 이루어가려고 그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다가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정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자꾸 내 앞에 펼쳐지면 답답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꼬여만 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이네. 풀리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저주 같은 인생이다. 난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가?
내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하나 편안할 날이 없어. 요셉은 어린 나이 17세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나이 때쯤 청소년 시기서부터 지금 환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17세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사춘기도 같아요. 사춘기. 한참 사춘기 일어날 시기에 그렇게 고난을 겪는다? 미치는 거죠. 그럼. 세상만 다 귀찮은 애가 갑자기 환란을 겪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에게. 젊은 청년에게 그런 인생이 찾아온다면 진짜 목숨까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왜? 세상만 다 귀찮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한 거와 정반대로 가면 좌절하는 거예요. 비관하는 거예요. 그런 요셉, 오늘도 보니 욕중에 죄수처럼 들어가 사는 거예요. 뭘 죄를 졌다고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누구 하나 알지 못하고 자기만 소갈이 하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 억울해요. 억울해. 앞서 따진다면 부모에게 사랑받는 것이 그렇게 죄가 되었을까? 부모 한번 사랑을 잘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대역죄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못 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건 인생이 아니지. 이건 저주 같은 인생이지. 어떻게 지옥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 요셉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과정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세상이라는 삶의 환경은 정말 고민과 고뇌와 고통과 절규하는 그 삶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의 그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도리어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너그러운 긍휼하심이 절절절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전을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 요셉. 그의 인생은 절규하고 저주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반대로 뭐가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절 흘리게 하고 있는, 은혜를 끼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서 드러날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과 고통이 왔다고 하나님 저버리고 냅다 도망가는 사람, 절대 그 사람 평생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과 고통과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영광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쉬운 영광은 없어요. 모든 축복은 환난 뒤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과정을 보세요. 환난을 다 겪고 이겨낸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 번에 축복받고 거저 얻으려고 합니다. 절대 그런 인생은 세상 어디를 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쉽게 누리고 싶고 쉽게 화려한 인생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인생은 세상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역경 모든 기간을 잘 이겨낸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자만이 그 길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나의 길에 동행하는 길을 함께하는 자, 그런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환란이라는 그 길목 앞에서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삶이어도 그 삶에 나와 평생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계셨어요. 요셉은 그분을 믿고 있었어요. 그분을 신뢰했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저주 같은 인생 같은, 절대 헤어날 수 없는 지옥 같은 인생이 순간순간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들어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이 감옥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나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자리에 있는 간수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도 은혜를 끼치는구나. 그의 인생이 절규하는 인생이 되어도, 그 인생이 잘 나가는 인생이 되어도 그 어떤 자리에서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구나. 저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겪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위기에 놓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성처럼,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환난과 역경의 삶에서도 형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런 사람이 은혜를 끼쳐요. 그가 형통한 사람이기에, 그는 억울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의 수고, 그의 노고, 그의 억울함, 그의 삶을 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요셉이 억울한 거 아시잖아요. 요셉이 뭘 잘못했다고? 사랑받은 게 죄입니까? 꿈꾸어서 그거 얘기하는 게 죄입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재반 사무를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그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숨긴 거 뭐가 죄가 되냐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세상에 가져오는 환경들, 모함과 이간질로 억울하게 당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저주 같아요. 정말 헤어나기 싫어요. 정말 그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요셉의 마음, 인간의 마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하나님, 이 삶을 건져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통행해 주십시오. 저 혼자는 이 상황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버티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환난을 제가 어떻게 버팁니까?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니 그의 간수장 앞에서도 은혜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요, 절대 좋은 환경 아니에요. 억울하게 갇힌 현장이잖아요. 뭐 하나 누가 알아주지 않는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게 하세요. 요셉을 바라보게 하세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요셉은 그런 인물이 아니야.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직해, 신실해, 뭐 하나 거리낄 거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뭘 시켜요? 그 죄수의 옷을 입고도 그 간수장 옆에서 그 재반 업무를 감옥 안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섬기는 일이 돼요. 섬기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현장에서도 쓰임받는 것이 있어요. 정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정말 미혹하고 정말 넘어뜨려 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현장이 수없이 다가와도 어느 누군가는 그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하더라. 그러니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한 그를 간수장이 알았어요. 그래서 너 여기서 섬겨라. 나 너 믿어. 믿으니까 거기 세우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거기 세우겠습니까? 한 번 죄진 사람은 또 죄 짓는 거예요. 한 번 못된 인간은 더 못돼질 수도 있다는 얘기처럼 비춰지는 거죠. 그러나 간수장이 못돼. 이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난 저를 알아.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섬겼는데 저 억울한 것 같아. 그래, 억울한 사람 구원해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이고 형통하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를 이 감옥 안에 그냥 앉혀놓기만 하겠어. 그래, 여기서 섬기게 해야지. 그래서 간수장이 그 안에서 재반 사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이게 형통한 사람의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세워주시는 현장이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슬픔의 인생도 있고 눈물의 현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답답해요. 답답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어디든 가시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현장의 사람들로부터, 그 환경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하게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알아요. 그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그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다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어떤 현장이 있던, 눈물이 되었던, 슬픔이 되었던, 고통이 되었던, 고난의 삶의 현장이 되었던 그곳에서 은혜를 끼치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은 또다시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과 절규하는 인생, 억울한 인생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끼치게 하세요. 다 알아. 괜찮아. 나도 알아. 억울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풀리더라고요.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것을 알려주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4장으로 넘어가면서 누구를 만나요? 술 굽는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은혜를 끼치는 현장에 여러분 세워질 것입니다. 누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이 한 주도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끼쳐가며 축복을 나누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